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볼 텐데 이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과 다윗을 살리려 하는 요나단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이 부자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아버지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한다.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저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다윗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극과 극일까? 한 명은 죽이려 하고 한 명은 살리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 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하고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이 모습은 이제 다윗을 죽이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속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가 다윗을 죽이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략을 짰습니다. 그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전쟁터에 다윗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군인들에게 죽게 하려는 계략을 짰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의 계략이 다윗에게 제대로 이렇게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성공하지를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윗은 점점 더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지금 이런 모습들, 원래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좀 이러다가는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마음이 조급해지게 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를 아예 공론화시켜 버린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로 공론화하면서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했다. 이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드러내면서 공포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사울의 이 명령은 참 곤란한 명령이에요. 요나단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그렇고. 왜냐하면은요, 이 다윗을 요나단도 좋아하고,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아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그런 업적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런 다윗을 사울이 지금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죠. 예. 그래서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냐면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특히 요나단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쓰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울의 모습인데, 사울은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아들이고 부하고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다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는 다 다른 것들은 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도 다 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들 백성들이 느끼는 걸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이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만 이 사람은 안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신경 쓰지 않고 고려치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냥 죽이라고 명령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뭐 계속 이 사무엘상을 쭉 보다 보면은 사울이 참 한심하다,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으로 선택됐을까 하는 모습을 쭉 보여주는데요, 오늘 모습도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는 달리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 요나단은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한 아버지의 명령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에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아마도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라고 하면서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을 죽이는 어떤 계략을 짰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걸 알려주면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숨어 있으라고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숨어 있으면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이게 뭐냐면 이 다윗을 숨겨놓고 자기가 아버지를 한번 설득해 보겠다는 거죠. 근데 설득해서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숨은 채로 있다가 도망치라는 거고, 만약에 설득이 되면 그땐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4절 5절이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설득하는지 한번 보면은요.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 맞는 말이죠.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설득을 합니다. 다윗이 왕께 행한 행동은 다 선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선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죽였고 블레셋을 이기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붙드셔서 이스라엘에게 도움도 되고 사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에게 범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을 살려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심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 다음 내용에 보면 이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요나단의 이 설득으로 인해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되고 다시 사울 곁에서 그가 맡았던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 했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거죠.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하냐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요나단은 왕자죠. 사울의 왕위를 이을 가장 유력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위에서 내려오면 그 다음 왕자는 왕 자리는 요나단에게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꾸 그 차기 왕으로 누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다윗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이 다윗을 죽여야겠죠. 없애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죠. 근데 요나단이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는 건 고사하고 지금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은 어떤 게 나은 겁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에 가게 되겠죠. 근데 굳이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이다. 물론 맞지만 단지 좋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의 뜻을 묻고 그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려고 행동하는 이유다 하는 거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버지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사울의 행동을 봤을 때에 또 하나님이 그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려고 하는구나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민감하고 늘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운다는 것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알았겠습니까? 차기 왕으로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정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예,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 그 뒤에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 소식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정했구나.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려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 제거되면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나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끌어지냐는 거죠. 요나단은 거기에 주목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니까 다윗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고, 사울이 만약에 다윗을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윗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막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도 알고도 따르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냐 아니냐가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사실 악한 영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길이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아집, 자신의 목적,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하게 되면 거기에 사단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가게 되고 결국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결과가 낳게 되는 거죠. 예. 이 모습,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이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사울이 걸어간 길이 아닌 요나단이 걸어간 길,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이, 어떤 모습이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살리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인지,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길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알려주신 길대로 가는 그런 선한 삶,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망하는 길, 하나님을 떠난 길,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다윗과 요나단이 걸어간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동일하게
이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에 드릴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경험하게 되도록,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